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히기를 간절히 사모하나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나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네, 요새 보면 이제 그 집값이 엄청나게 뛰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집값은 오르고 있죠. 또 항상 그 경제 위기 뭐 이런 것들이 오는 거 보면 집값이 떨어졌을 때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이 오고 그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땅에 집이 한 채도 없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집은 그런 집도 되겠지만 또 우리 어떤 그 육체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장막, 그러니까 4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어떤 우리 육체가 이제 벗어지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것들을 입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는, 땅에 있는 이 육체는 언젠가 벗을 날이 반드시 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것을 이 옷을 벗을 날이 옵니다.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제 나이 50이 이제 좀 넘었잖아요. 이제 그러면 50이 넘으면 아직은 뭐 육체를 벗을 날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저 나이의 때에도 죽은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뭐 하나님께서 불러가셔도 누구나 다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육체를 벗는 것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 무엇이냐?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는 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입는 것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는 게 중요합니다. 입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입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의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사는 삶을 말씀하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사는 삶은 그거 결국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까지 연결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고 또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고 오직 덧입고자 함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것이냐?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눈에 보이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비유, 은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된다. 완전히 그 생명에 덧입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덧입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다 주시고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보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 고린도 전서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12장, 13장, 14장 계속해서 걸쳐서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랬던 것 우리가 다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언제나 말씀할 때 성령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건전한 관계, 건강한 관계, 또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님과 언제나 건강한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예, 성령님을 어떤 영향력이나 어떤 파워나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그냥 씩씩 소리 내고 막 그냥 성령님 막 그냥 성령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은 분명히 삼위 하나님 분 가운데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구원, 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에 다 보증이 되시는 거죠. 또 새 사람의 또 그 보증이 되시는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우리가 정말 건강한 관계,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나 신앙생활 가운데서 또 기도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성령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늘 잊지 마시고 성령님께 간구하시고 성령님을 소원하시고 성령 충만을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말씀에서 이제 조금 왜냐하면 갈등이 왔어요. 뭐냐면 제 생각과 다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몸에 거하나 몸에 거하지 않으나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근데 물론 사도 바울은 다른 측면을 말씀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월요일 날 예수 이름 클래스 시간에 이제 조남신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임재예요. 임재. 임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임재, 현존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바라는 것은 결국 그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그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 그것을 이루어가도록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름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가운데에 그런 임재와 현현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려운 말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그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줄을 알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나 그러나 또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장막을 벗어버리나 임재와 현현과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것은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기쁘시게 하는 자는 어떤 자가 기쁘시게 하는 자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름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마 예수 이름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에 계신 분들 또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늘 예수 이름에 대해서 들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더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그 방점을 두는 것은 이제 우리 예수 이름이 더 이상 어떤 개인의 차원에서의 이름으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는다는 거죠.
물론 예수 이름을 알고 경험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치료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위경에서 건져지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무시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이런 경험들을 해야 됩니다. 또 예수 이름으로 정말 더러운 귀신들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쫓는 것들, 이것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이 모든 예수 이름이 결국 전파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이방인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희망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이방인들, 아직도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증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사명으로 있습니다. 그 사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 결국 기쁨인 것이고, 결국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상급이 되겠죠. 그래서 정말 그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정말 그 어떤 상급, 그 상급이 풍성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던지 간에, 어떤 어려움을 당했던지 간에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의 그런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날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모든 일들을 다 이름 사건으로 만들어 가야 할 줄을 압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고 그것을 성령님께서 보증하여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정말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임재를 경험하고 현현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모든 사건, 오늘의 모든 사건이 예수 이름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쓰임받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성령님께 우리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 충만을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예수 이름을 말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또 모르는 자들에게 증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용기 주시옵시고 권세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